오늘 주제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원합니다. 말씀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또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않아요. 말씀이 되신 그분이 이제는 부활 후에 천국에 앉으신 다음에 이제는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아멘. 똑같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 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본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었어요. 그분은 영을 가졌어요. 육을 갖지 않았어요. 그분은 영을 가졌기 때문에 만질 수도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신 그분이 말씀도 되시고 또 말씀이 되신 그분이 이제는 하나님도 되시고, 할렐루야. 또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이신 그분이, 말씀도 되신 그분이 이제는 영으로만 계시지 않고 이제는 사람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람 모습으로 오셔서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죄인들을 구원시키고 오신 거예요. 나도 죄인, 여러분도 죄인이잖아요.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이니까 예수가 필요한 것이지 의인들은 예수가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죄인이니까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그 영광이니까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 영광을 우리가 봤다는 것이죠. 그분은 첫 번째 은혜가 충만하고 또 진리가 충만하고, 은혜 뭡니까? 값없이 주는 것을 끝다가 은혜라고 합니다.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조건 없이 주는 사랑, 무조건 주는 사랑.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구원도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너는 잘났냐, 뭐했냐, 그걸 조건 따지지 않아요. 그냥 구원은 그냥 은혜예요. 100%. 할렐루야. 잘났든 못났든 돈이 있든 돈이 없든 간에 상관없어요. 비천이든 부유천이 상관이 없어요. 다 은혜로 된 겁니다. 아멘. 은혜로 돼요. 그분은 은혜 가운데 계시면서 또 뭐래요? 진리가 되신다는 거지. 세상에는 많은 지식이 많아요. 많은 자기가 뭐 철학을 가지고 자기가 최고다 막. 그런데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뭐 불교에도 뭐 자기들이 뭐 진리다, 뭐 또 아메트 가면 그들이 자기들이 진리다, 뭐 유교 가면 자기들이 진리다, 공정 진리다, 뭐 또 원불교 가면 자기들이 진리가 있다, 뭐 그런데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다 가짜인 것이에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 이단들도 자기가 뭐 하나님만, 예수님만 구원자이신데 자기도 구원자다. 자기도 특별하게 구세주다, 선지자다 막 그러잖아요. 가짜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딱 꽂았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올 말미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다른 일수로 구원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은 이름을 준 이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라고 했고 생명이라고 했고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진리는 예수만 진리인 것입니다. 내 생각도 진리가 아니에요. 내 감정도 진리가 아니에요. 내 철학도 진리가 아니에요. 내 경험도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진리인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의인을 불러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예수가 필요 없고 죄인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또한 죄인은 하나님부터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뭘 하셨습니까? 피 흘려 죄사함을 주시고 죄업도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 31절 볼까요? 시작.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정확히 예수님이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다. 의인은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이 땅에 의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너나 나나 다 죄인이라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어요. 다 죄인인 것이에요. 죄인을 불러 해결해야지 구원이 만 거예요. 아멘. 죄인이 해결하지 않으면 구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죄인이 해결하는데 뻣뻣해가지고 그래 나는 해결할 필요 없어. 나는 괜찮아. 예수가 필요 없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보면은 영의 세계도 어떻게 이렇게 상징할 수 있냐면, 바람이 불지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영의 세계에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자신이 느낍니다. 경험을 합니다. 살아계신 것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믿어지죠. 보이는 게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다고 그러죠. 안 보이니까 없다고 한 것이 그대로 맞는 거죠. 안 보이니까. 못 기다리니까 없다는 거죠. 못 기다리니까. 그들의 말한 것이 정답은 알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안 보이니까 없다는 거예요. 못 느끼니까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단정하고 우리는 그들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들을 가지고 그냥 싸우면 안 돼요. 그들은 그들의 한계거든요. 그들은 한계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져야지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경험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잖아요. 인간 노력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관계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어우를 막 때려 넣으려고 하면요, 분쟁이 일어나고 막 싸움이 일어나요. 그냥 부딪혀요.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아멘. 지혜로워야 돼요. 마태복음 우리가 28장, 마태복음 26장 28절 볼까요? 시작. 이것을 제사 먹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은 제사 먹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아멘. 이거는 제사함의 피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시키는 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우리 위해서 피 흘려주셨어요. 우리의 과거제에서 못을 박았습니다. 현재의 못을 박았습니다. 미래제까지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의 저주의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모든 슬픔들을 다 못을 박았습니다. 질병도 못을 박았습니다. 모든 인류의 모든 것을 못을 박아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아멘. 특별한 한 가지만 못을 박은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것, 월띵 모든 것 다 못을 박았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큰 것만 하나님께 적용시키고 적은 것은 내가 해결하겠다. 적용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큰 거든지 적은 거든지 다 예수님께 적용시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죄인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인이 개수인 것을 깨닫고 예수께서 나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죄인을 위해서 우리는 죄인들은 예수님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오늘 또 예수님 필요해요. 예수님 필요해요. 예수님 필요해요. 나의 삶 속에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늘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 저를 손을 잡아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 저를 끌고 와주세요. 나는 힘들어서 나는 절대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내 노력으로 한번 살아봤는데 예수님이 안 되대요. 그래서 예수님 붙잡고 내가 살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손을 밀어야 됩니다. 아멘. 손을 밀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살게 돼요. 내가 뭐 여러 가지 죄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오랑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또 물질의 어려움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또 괴로움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슬픔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환난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는 늘 예수님께 붙잡혀서 그분에게 구원받아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다하지 않으시고 손 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까지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이거를 깨달아야 돼. 야, 내가 죄인 중에 개수구나. 나란 존재는 나무 막대도 못한 인생이구나. 나는 한 점도 못하는 풀과 같은 인생이구나. 한 점도 못되는 바람 같은 존재구나. 나는 별볼일 없는 존재구나. 그를 하늘 앞에 저절히 느껴야 됩니다. 저절히 느껴야 돼요. 저희도 그러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20대 나이에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너는 존재는 나무 막대도 못한 존재야.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존재인 줄 알았어요. 딱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야, 그렇구나. 나무 막대도 못한 인생이구나. 배불리 없는 인생이구나. 교만할 필요도 없겠구나. 야, 나는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께 나가서 아버지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늘 아버지께 나가서 예배를 했어요. 너무나 배불리 인생을 저를 구원해 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서 막 감격하고 또 그것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막 감격하고 막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막 영광도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늘 그거를 잊어먹지 않으려고 늘 노력합니다. 그래, 나무 못한 인생이지. 십자가에 나는 나가서 죽어야지. 그래서 나는 개수구나. 죄인 중에 개수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죄인 중에 내가 개수구나. 이보다 모든 사람을 받을 만한 이 말이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을 구원하기 세상에 오셨구나. 나는 죄인 중에 개수구나.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예수님만이 필요하다. 그런 절박한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눈을 뜨면 감사가 터져야 돼. 숨쉬는 것도 감사하고 먹은 것도 감사하고 걷는 것도 감사하고 발을 쓰는 것도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팔도 제대로 못 쓰고 발도 못 쓰고 그런데 나는 팔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10손가락이 멀쩡하고 또 15가락 멀쩡하고 눈도 멀쩡하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또 먹을 집도 있어서 감사하고 먹고 자고 할 집도 있어서 감사하잖아요. 예배들 쓴 것도 감사하고 또 이 대한민국 땅 자유민주
국가에서 사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북한에서 태어나서 거기 살아봐요. 자유맛도 못 들리지. 저기 이슬람 국가에서 살아봐요. 율법에 묶여서 종교 자유도 없지. 여기는 율법 묶여서 그냥 하루에 5번 그냥 저기 메카에 향해서 율법적으로 맨날 예배해야지, 경배해야지, 엎드려서. 자유가 없어요. 또 중국에서 태어나봐. 공산주 세계잖아요. 사회주의 세계잖아요. 종교 자유도 별로 없잖아요. 베트남에서 태어나봐. 베트남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태어났으면 좀 더 괜찮겠지. 또 한국 땅은 사계절을 쓰니까 또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 공산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믿음을 살아내고 행동하는 우리가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를 우리가 지켜야 돼요. 우리 손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우리가 이 땅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자유민주 지켜야 돼요. 이승만을 통해서 자유민족을 세워진 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승만을 통해서 자유민족을 세웠잖아요. 그럼 우리 자유민족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김일성이가 우리 땅에 와서 정복 땅에서 어떻게 다 공산화된 거죠. 자유민족 못 지키는 거죠. 러시아로 다 소련으로 넘어가 버렸으면 우리는 자유 다 뺏겼죠. 큰일 났죠.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사 이스만 대통령에서 자유민족을 나를 세웠다니까요.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감옥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것도 일본 감옥 속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나라는 진짜 축복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공산주들은요, 이승만이로 막 이렇게 집어눌러요. 동선 집어누르고 눌러. 또 인천의 메가더 장군을 그냥 누르고. 얼마나 그들이 와서 피 흘려주셨어요. 5만 명 민상 미국 군인들 죽었잖아요. 우리나라 희생시켰잖아요. 적은 숫자 아니잖아요. 5만 명이 적은 숫자입니까? 엄청난 군인들이 희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땅을 살렸잖아요. 이 메가들을 막 공산주의들을 막 이 간첩을 이것들을 막 찔른단 말이에요. 메가들 동상 없애고.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정체성을 보면 알아요. 이승만 찔른 사람 공산주의예요. 간첩들이에요. 그것들은. 이승만을 찔러요? 우리나라를 자유민족 시장제를 세우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세우신 분인데 찔러요? 이런 그 못된 인간들이 많아요. 예, 저쪽 사상이 들어갔거든요. 이 정치적인 사상이, 이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들 속에.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아멘. 나라를 지켜야 돼요. 우리 손을 지켜야 돼요. 누가 지켜주지 않아요. 누가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이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고 기도하면서 우리나라를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 되지 않도록. 할렐루야. 우리가 지켜가야 하는 건 누가 지켜줘요? 안 지켜줘요. 로마서 우리가 3장 10절 11절 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다. 다 죄인이었어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죄인들이 예수님 오셔가지고 저 사람들을 먼저 선택하여 구원하여 주신 건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지옥에 안 가면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옥불에 안 가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천국은 넉넉히 들어갈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믿음이 누가 나를 지켜주지 않아요. 나를 지켜주지 않아요. 내 자신을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서 나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아멘. 나를 지켜나가야 돼. 좀 갈 때까지. 옆에서 흔들어도 속지 말고, 흔들어도 욕되지 말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무너졌다 할지라도 일어나면 됩니다. 또 내일 무너졌다 일어나면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큰 믿음이 생깁니다. 큰 능력이 생깁니다. 아멘. 실패는 삶의 유익이 된 것입니다. 아멘. 실패에 들어오지 마세요. 실패에 들어올 필요 없어요. 사람은 안전한 자가 없어요.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은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요. 절대 말씀 붙잡고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3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니 그랬습니다. 너희는 회개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얻으라는 거. 우리는 죄인적인 개수다. 나는 죄인적인 개수다. 내가 생각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입술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말씀을 불순종한 것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남을 헛된 것 죄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남을 정죄한 것도 미워한 것도 있습니다. 나도 웬만하면 난 정치인들을 욕 안 하려고 욕 안 해요. 절대 욕 안 해. 절대 씹질 안 해. 이 나쁜 놈 있어도 내가 안 씹어. 할렐루야. 욕 안 한다니까. 옛날 같으면 막 욕했을 텐데 지금은 욕 안 해. 절대 욕 안 해. 막 페이스북 보면은 사람들이 막 욕하고 막 그런다. 절대 난 욕 안 해. 존중을 이놈이라고 안 하려고 그래. 저놈이라고 말 안 하려고 그래. 절대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말을 하고 예를 씁니다. 욕 안 하려고.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누가 우리나라를 지켜준 게 아니잖아요. 나라도 뭐 내가 몸뚱어리는 못 뛰지만 내가 그래도 글씨는 쓸 수 있잖아요. 산 거잖아요. 문서를 있잖아요. 저는 나름대로 교회에서도 내가 봉사하고 또 나라에서도 봉사하고 이것저것 봉사를 해요. 성교에서 봉사하고 해요. 나름대로. 바보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아는 목사님도 오면은 확 앞에 가서 막 같이 같이 마이크 그러더라고. 저 일산의 목사님 보면 나이가 이제 딱 60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리지만 그분 옛날 주사파였어요. 주사파. 공산주였다면 공산주 사장을 가지고 살다가 공산주에서 나와서 이제는 목사답게 믿음을 가지고 애국운동해요. 그분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집안에도 그래. 교회에서 절대 설교했을 때 정치해지면 교회는 이파 도파가 있기 때문에 항상 시험 들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게 좋겠다. 교회에서 떠나갈 수 있으니까. 여의도 같은 거는요. 절반이 좌우가 절반이라서 교회 했다는 난리 나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못 꺼내요. 말도 못 꺼내. 우리 지방에도요. 목사님들이요. 우파 좌파가 절반이에요. 절반. 그러니까 우리 카톡방에 있는데 그거 올리면 막 난리 나서 못 올려. 이 교회에 관계되는 것만 공유하자 막 그래. 아유, 저도 저기 전라도 나주잖아요. 그 완전 야당 거기 시민당 강세 때 옛날에 저는 나중에 깨어났어요. 나중에 제가 영등포에서 목회할 때 그때만 해도 저쪽에 저도 그때만 해도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이 깨어나게 했어. 그때 눈을 뜨게 만들었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눈을 뜨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쪽으로 같이 합시다. 그런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눈이 뜬 거예요. 예. 창조주 하나님인데 불구하고도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도 예수님 향하여 무엇을 해야 하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십자가에 나가 나의 자아를 못 박아야 돼. 그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면서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뜨겁게 의지하고 예수님 말씀한 것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어떤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위한 삶이에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이에요. 우리 할 거는 그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뭐 봉사를 많이 했어도 예수님은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하시면, 그분 말씀하시면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따르는 것이, 내가 날마다 그분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는 것이, 못 박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예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에서 기뻐하는 것은 예배 잘하고, 그분에서 그냥 막 찬양 뛸 때는 같이 찬양하고, 할렐루야. 여기는 거룩 신사가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신사가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즐겁게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24절 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이거 그렇죠. 예수님 그랬잖아요. 예수께 제자들에게 향하여 가지 말했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야. 자기를 자아를 십자가를 모아서 박아버려라.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죽은 자다. 나는 없는 존재다. 오직 내 안에 사시는 오직 예수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그랬잖아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나니 내 안에 사시는 오직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예수님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행복하다고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거를 자꾸 벗어나려고 그래. 자꾸 벗어나려고 그래. 그래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주님께 굴복하게 되더라고요. 이래 애쓰고 저래 애써봤자 소용이 없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예수님께 굴복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축복이다, 행복이다, 평강이다. 그걸 나중에는 다 깨닫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넘치실 있으면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또 내 옷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거 두 번째 계명이잖아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계명을 지키는 자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겠다, 함께 주신 거 보여주시겠다, 그런 거잖아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원수가 없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원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남편도 누구도 원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하면,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나타나 보여주겠대. 주님이 나타나 보여 역사해 주겠대. 이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약속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되잖아요. 아멘. 예수님 사랑 많이 받고 싶어요? 은혜 많이 받고 싶어요? 그럼 이 약속을 지키는 거죠. 또 물질 많이 받고 싶어요? 그러면 11조요. 11조 설교를 잘 안 치면 11조를 드려봐요. 그러면 물질 많이 복을 받지. 할렐루야. 복을 많이 받지. 힘든 대로 복을 받지. 돈 많이 오네요? 뭐니 오네요? 예? 돈이 오네? 말라기서에 보면 돈을 하나님의 11조를 떼먹으면 도둑놈이래. 도둑놈을 떼먹으면 복을 못 받는 거죠. 물질은 복을 못 받겠지. 다른 것은 복을 받아도 물질만큼.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말씀이신 거예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신 분이에요. 막 사살 다 빈다고 해서 하나님은 뭐 이렇게 도와준 분은 아니에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근거해서 천국 보내시고, 말씀 근거해서 지옥 보내고,
그런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이 말씀 근거한다니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는 진리라. 나는 진리다. 그랬잖아요. 나만이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나만이 생명이다. 나만이 능력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딱 못을 박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제껴놓고 내가 잘 되려고 한다?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말씀을 제껴놓고 절대 우리 살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의 근거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신 분이거든요. 그럴 때면 그래요. 국가도 그렇잖아요. 헌법이 있으면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공의와 정의를 벗어나서 그들이 행동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국회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헌법이 있는데 불구하고도 악법을 만들어서 이 크리스찬들을 막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기독교로 막 협박하잖아요. 공격을 돌아다녀요. 차별금지법 만들어서 이 교회를 공격하려고 하잖아요. 예, 국회에서 그러잖아요. 이상한 분들이 그러잖아요. 그들은 다른 뭔가 사조를 받았어요. 사조를 받아가지고 그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사조를 받았어요. 악보를 좀 만들어 주십시다. 악보를 만들게 해가지고 그들 사조를 받아가지고 그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회에 진짜 공의가 정의를 행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통령도 공의와 정의를 행한 사람을 세워야 되고, 장관도 공의 정의를 행한 사람을 세워야 되고, 국무총리도 공의 정의를 행한 사람을 세워야 되고, 우리의 기초는 헌법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헌법인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닌 거예요. 헌법을 떠나서 다른 법을 만든다? 그건 불법인 것이에요. 불법의 행동인 것이에요. 자유민주 헌법이 있잖아요. 시장경제 아름답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 그 헌법을 기준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들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그 법을 무시하고 그들이 법이에요. 그들이 법. 그들을 만드는 법이 법이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그 악법이지 그게 무슨 법이에요? 법이 헌법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그런 거예요. 공의 정의는 굉장히 중요시하란 말이에요. 아멘. 중요시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를 통해서 복음 전파하여 제자들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또 복음 전파도 다양성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접근하여 복음 전도하고 제자를 삼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 보면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보면 여러 가지예요. 이 한 가지 안 됐다 그러면 계속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다양성 가지고 복음 전할 배드민턴을 사람들을 해서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 계속 다양성 있게 계속 동아리를 동네 거기 만들어 놓고 계속 접근하는 거예요. 계속 된 데까지 하는 방법을 하는 거예요. 한 번에도 멈추지 말고 우리가 뭐 있는 거 다 하는 것이 계속.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동네도 보면 복음 전하면 동네 어성다니지 말고 동네 다니면서 야 혹시 예비된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 보는 거예요. 혹시 뭐 편의점에도 새로운 사람이 있나 없나 그러면 어떻게 접근할 방법이 없나 찾아다니는 거예요. 뭐 노방전도 갖고 안 돼요. 노방전도는 제한성이에요. 노방전도 해봤자 얼마나 복음 전하겠어요. 노방전도 갖고는 복 못 시켜요. 절대적으로. 다양성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쳐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절로 가지고 쳐 들어가야 돼요. 세자르 목사님도 늘 얘기했어요. 성공은 전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공 뭐라고요? 전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락. 어떻게 전락 없이 성공합니까? 안 돼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전락이 있어야 돼요. 남이 맨날 만드는 아이템 가지고 사업 성공할 수 없어요. 남이 만들지 않는 적은 가격을 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 제출할 때 이것이 뻥 튀기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보면은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인터넷 사업이 그냥 엄청 이렇게 돈 벌었잖아요. 마스크 장사하시면 돈 엄청 벌었어요.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몰 하시면 돈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 다음에 요즘 보면은 개인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막 성공한 사람 많잖아요. 많아요.
우리 집에 막내도 이제 지금 걔가 살지만 그러더라고. 우리 집 같이 살 때, 야, 너 쇼핑몰 만들어서 해라. 그러니까 하라 했는데 그때는 말 안 듣더라고. 말 안 들어. 내가 노트를 줬어. 야, 컴퓨터 전문가거든요. 컴퓨터 전문가예요, 완전. 컴퓨터 박사예요. 나는 그 막내한테는 컴퓨터 다 배웠어요. 만들고 조립하는 거, 뭐, 프로그램 까는 거, 내 동생은 다 배웠거든. 타이핑은 원래 내가 친 거지만, 그러면 회사 들어갔다 그러면 내 컴퓨터 잘해. 교회 들어갔다 그러면 교회 내 컴퓨터 조립해서 막 새로운 걸 막 업그레이드 막 만들어. 교회 사역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공을 하면 전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전력을 짜야 되는 거야. 전력을. 한 명은 숫자가 많아지 않아도 괜찮아요. 꼭 숫자만 많아야지 전력을 짜냐 그러지 않아요. 숫자가 적어도 얼마든지 전력을 짜가지고 다양스럽게 우리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숫자 보지 마세요. 아멘. 숫자 보지 마세요. 다양성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사람 붙여줄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열심히 보고 하나님 또 붙여줄 것이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주님이 또 이렇게 붙여줄 것이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5절 우리 잘한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원천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너희는 원천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는 복음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다양성 있게 접근할 줄 믿습니다. 다양성 있는 복음 전달하는 거 우리가 모든 네트워크 우리 교회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다 우리 공유하잖아요. 다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가서 배우는 거예요. 아직 뉴스교회 그 목사님도 한번 만나려 했다가 못 만났는데 한번 거기다 가보고, 또 우리 저기 남양주주 우리 더 왕성하게 그 박광영 목사님 그게 놀랬다고 한번 그거 한번 같이 한번 가보자고.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한번 가서 배우자고 말이죠. 뉴스교회도 어떻게 하는가 남진 목사님 그거 하는 거 한번 가서 배우자고 말이에요. 그럼 다 알려줘요. 님이 모델로 잘하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볼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희가 본받은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 그래서 명령을 했어요. 또 내가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본받은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도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말씀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28장 1절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순종할 때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아멘. 이 순종한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심이 역사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의 소망 두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좁은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천국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소망이 돼요. 우리가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까지 시작. 좁음으로 들어가라. 멸망에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뭐라고 했어요? 좁음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면 커다랗게 했어요. 그 길은 어떻게 해서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은요, 넓음으로 들어간 사람은요, 교회 다닌 사람도 말해요. 교회 다닌 사람. 교회 다니다가, 조금 다니다가 넓은 길로 갔어요. 원래 어차피 교회 안 들어온 사람은 세상에서 살아요. 죄악계 살아요. 그 사람은 넓은 길로 좁은 길로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어떤 사람에 해당되냐? 예수 믿는 사람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 처음에는 좁은 길로 그냥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잘 살았다가 이제는 그냥 그걸 무시해버리고 그냥 세상으로 자기 생각으로 믿어버려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믿고 자기 생각으로 막 순종하고 자기 생각으로 그냥 예배하고 자기 생각으로 막 봉사하고 자기 생각으로 그냥 살아버려. 그런 사람이 넓은 길로 간 사람들이에요. 넓은 길.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혈때 되지 않아요.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에 해당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다 이렇게 초대봐가지고 다 왔는데, 이 사람들은 다 불렀는데 택한 만 사람 적다는 거예요. 택한 만 사람. 어때요? 넓은 길을 가버렸으니까 좁은 길 가지 않고 자기가 뜻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교회도 교회 공동체 하나가 돼야 되고, 공동체도 같이 순종하고 같이 따라야 되고, 또 목회자 말을 같이 일치돼서 우리가 하나님 일 같이 해야 되는데, 그냥 불순종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그냥 넓은 길 가버려. 그러면 이것이 넓은 길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해당된 건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도 볼까요? 13장 24절 시작. 조음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한 자가 많으니라. 이러잖아요. 예수님 하는 말씀이잖아요.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힘써라. 주님 말씀과 붙잡고 살기를 힘써라. 주님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힘써라. 기도를 놓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써라. 그게 좁은 면이잖아요. 너희 결혼에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한 자가 많다는 거죠. 또 여천녀 비유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5처녀는 다 기름을 준비해서 천국에 들어갔는데 5처녀는 기름이 준비 안 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들림받지 못했어요. 5처녀만 들림받았어요. 5처녀는 들림받지 못한 기름 준비하는 사람은 뭐예요? 넓은 길 간 사람. 넓은 길 간 사람. 좁은 길 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면하고 무시하고 그냥 자기 뜻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기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분 안에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놓쳐버린 거예요. 보면 우리가 보면 있잖아요. 마귀가 물 없는 곳, 그렇죠. 물 없는 곳을 마귀가 다시 온다고 그러잖아요. 물이 없는 곳이 뭐예요? 물이랑 성질이 뭐예요? 말씀이 없는 곳, 진리가 없는 곳,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 귀신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악한 것을 데리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더 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를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죠. 그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말씀은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물 없는 곳이 안 되겠죠. 할렐루야. 물 없는 곳은 내 진리가 없는 곳이, 텅 빈 곳이 그거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넓은 길로 가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좁은 길로 오직 예수님 말씀이다.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다. 순종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만이 우리는 살 길이다. 그것만 천국 가는 길이다. 분명히 우리는 그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믿음을 그냥 대충 살려고 너무나 우리는 했습니다. 솔직히. 막 믿음 말씀 붙잡고 막 질 붙잡고 그냥 그걸 막 붙잡고 막 싸우려고 별로 안 해요. 노력 안 해요. 그냥 말씀 떠나서 대못대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힘쓴 사람 너무 많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넓은 길로 빠지면 위험하잖아요. 회개하고 우리는 돌아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돌아서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나갈 줄 믿습니다. 또 시편 우리가 139편 7절 볼까 시작.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님께만 있나이다. 주님 붙잡아야 돼. 디모데전서 6장 17절 볼까 시작. 내가 이 세대 부한 자를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걸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정욕 없는 세상에 두지 말고 예수님께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좁은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가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요 축복받는 길인 것입니다. 후회 주신 예수께 소망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예수님께 최선을 다하여 감사하며 믿음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사시기를 애쓰시고 기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